파스콘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히어로TV 윤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까지 공부를 했고, 직전에 이제 소요리 문답 해설을 제가 진행했습니다만은 대요리 문답은 이제 나중에 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 이제 찾아오는 날이 오겠죠.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역사 속의 신앙고백들과 벨기에 신앙고백서 자체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신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게 무엇인지 이제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이 있습니다. 첫째, 신경이라 함은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죄송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3대 신경이라 부르죠. 신경은 간결하고 요약적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신앙고백서 하면은 프랑스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제1,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이 있죠. 본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오후에 거의 대요리 문답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두 번 정도 더 제가 해설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면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수요일에 제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그냥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 프랑스 신앙고백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약간 측면이 있어서 제가 주일 오후에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이미 교회에서는 본교회 내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자, 요리와 문답을 합친 말이죠. 요리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이라 하면은 묻고 답하는 방식이란 뜻이죠. 요리문답은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어린 자녀들과 장년들을 위해서 묻고 답하는 신앙 교육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묻고 답하는 방식을 가장 유익한 교육 방법론으로 보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방법은 옳다고 여겨집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있죠. 개혁파 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는 7개의 중요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될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 돌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있다. 우리가 이것들은 정말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벨기에 신앙고백서. 자, 이 명칭은 이 고백서가 작성된 곳이 벨기에니까요. 일단은 신앙고백서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장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붙여진 이름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교회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혁파 교회의 산물입니다. 이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이름이 벨기에입니다만 1830년 이후부터고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네덜란드 남부 도르니크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지금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 부르고 그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별개의 신앙고백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면 장황한 역사 수업이 되어버리니까 훗날 보충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하려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기드브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생소하겠지만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기드브레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기드브레 혼자 작성한 거예요. 대단하죠. 부모는 로마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5세가 되던 해에 개혁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죠. 당시 유럽 나라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브레가 살던 네덜란드 남부 지역에도 로마교 영향권에 있었고, 또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기드브레 목사가 많은 나라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영국 런던에도 체류했고, 네덜란드로 돌아왔다가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도피했다가 또 제네바, 로잔 등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로잔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제자 베자에게서 헬라어를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실제로 한 2번 정도 만났다고 하고요. 네덜란드에 돌아온 기드브레 목사가 당국의 박해를 피해 성도들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다가 1567년 5월 31일에 이제 교수대에 달려 순교했죠. 죽음 당한 건 그저 개혁신앙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시대였고, 이런 험난한 세월을 보낸 기드브레 목사가 언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을까? 1561년 더르니크에 있을 때 로마교를 대항하여 박해받던 플랜더스와 네덜란드 교회들의 개혁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개혁신앙을 믿는 자들은 범법자나 반역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고백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작성한 게 벨기에 신앙고백서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기드브레 목사의 이 신앙고백, 1563년 프랑스어로 출판이 먼저 되었고, 또 1618년에서 19년에 열린 우리가 잘 아는 도르트 총회에서, 돌틀레이트죠. 도르트 총회에서 오늘날의 형태로 확정된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바로 프랑스 신앙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갈리아 신앙고백인데, 이걸 기초로 만들어진 게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해 아래 역시 새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또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의 산물이고, 그 바탕이 되는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존 칼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신앙고백입니다. 기드브레가 칼빈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지만 영향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개혁파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의 3대 일치 신조로 들어가는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이제 3대 일치 신조라는 이름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수용하는 과정이 이제 네덜란드 교회 형성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해요. 그 신앙고백이 기초될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에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성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정식 문서로 처음 등장한 것은 1563년 4월 26일 아르망띠에르 지역교회 회의 이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 1조에 장로 집사의 선출 방식에 대하여 기소를 하고, 선출된 장로와 집사가 우리 사이 결정된 신앙고백에 서명한다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안트베르펜 교회 회의에서 각 교회 회의는 그 시작함에 있어 우리들의 일치를 엄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정에 따라서 1566년 5월 26일에 안트베르펜 교회 회의가 벨기에 신앙고백의 개정을 결의합니다. 1564년 이전부터
이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벨기에 신앙 고백이 승인되어 장로 집사에 의해 서명되고 교회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낭독되었던 겁니다. 1568년 베젤 교회 회의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목사들이 서명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앙 고백으로 승인되고 이제 정착되어 갔고, 1574년 돌트레이트 교회 회의에서 서명의 범위가 장로, 집사, 신학 교사로까지 확대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서명하는 것도 의무화되었죠.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619년 돌트 회의라고 하는 돌트레이트 회의에서 여기서 결정된 이제 5대 교리를 우리가 알죠. 여기에 이제 서명하는 것까지도 요구되었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총 37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글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고 진짜 명료합니다. 진짜 보기 좋아요. 또 로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주된 목적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신앙 고백, 신앙 논증이다라는 성격을, 본질적 성격을 가지죠. 하나의 신앙 고백 또는 변증에 이르기까지 영적 고통, 갈등, 투쟁이 수반이 되는데, 신앙 고백은 고백적 변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의 이런 어떤 변증적인 성격은 1537년 칼빈의 신앙 지도서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번역되어 나온 책자가 있죠. 기독교 강요의 초판과 내용이 비슷하고 요약판으로 불리는 이 소책자 역시 신앙 고백, 변증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 고백에는 늘 신앙 문답이 따라다닙니다. 교회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1559년 5월 25일로 6일 프랑스 개혁파 교회 1회 교회 회의에서 채택된 40개조의 프랑스 신앙 고백의 개정판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내용, 형식, 용어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신앙 고백의 형태를 취하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은 칼빈의 손에 의해서 35개조로 구성된 프랑스 신앙 고백 초안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기에 신앙 고백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앙 지도서, 프랑스 신앙 고백 초안, 그리고 프랑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개혁파 신학의 연속 선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립하며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드브레의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걸어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려 했던 16세기 처절한 그 상황을 떠올려보고, 장차 우리도 신앙에 있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초판 표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 벨기에 신앙 고백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을 함께 보면서 공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듯 이런 어떤 우리의 개혁파 신앙의 체계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 고백 문서들과 같은 내용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 고백과 또 요리문답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자, 우리 시편 3편 노래하고 오늘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3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퀴라자비 시간에 히오널TV 유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